사람마다 자기가 바라는 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자신이 바라는 자신에 대한 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이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의 그 외적인 상태에 대한 이상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내면에 대한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힘들어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고 싶은 그것뿐만 아니고 진리의 내용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아서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더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확고하게 간직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마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대 공약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집합 가운데서도 가장 큰 수. 아마도 사명을 맡은 분들의 마음에도 항상 그런 거룩한 의무감이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힘들겠다, 지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 때도 가만히 지켜보면 그 힘든 상황인데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고 돌파하고 웃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때로 눈물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어느 한때에만 작용해서는 안 되죠. 지속해서 그런 마음들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지속되지 못하도록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여 이겨야 됩니다. 이것을 이기라고 나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기고 돌파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사역자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던 한 목회자가 사도 바울입니다마는 자신이 전도에 개척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믿음의 자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이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목회자로서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너스를 인도하는 너스장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마음엔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거든요. 물론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겠지만은 성도들이 그렇게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그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 안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간직하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서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가도록 보낸 사람의 뜻을 잘 알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맡긴 사람의 뜻을 잘 알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무엇하러 왔지? 내가 거기에 간 이유도 모르고 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갔을 때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가 믿는 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데는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은 교회의 영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생각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생각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을 때 감동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배경을 놓고 보게 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이단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단은 어느 시대 한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그 순간부터 이단들이 있어서, 왜? 진짜가 있으니까 거짓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듯이.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오히려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보면은 교리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왜 뜻을 알도록 했을까?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었고, 이단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많은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 중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으려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최대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변하기를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돕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과 늘 의논하면서 성령님께 묻고 구하면서 살아가야 성령님께서 외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먼저 가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의 목적 신앙 안에 중심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일들을 경험해 보면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일을 맡아 행하는 자들을 보더라도 여러분요, 자신들이 아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힘에 의한 정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를 끌어갑니다. 반대로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권익을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힘에 의한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에 의한 정의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힘에 의한 어떤 승리를 원하고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으켰던 전쟁인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는 우리나라의 자금의 이 형태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힘에 의한 정의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요, 한반도는 평화롭다고 하는 것이 세계 속에 알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관광객도 오게 되고 투자하게 되고 경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요.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선제 타격도 한다 그러고 말이야. 북한이 핵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투자했던 금융자본 빼나간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제 그 날막한 글을 하나 읽는데 희망에 대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뒤에 이제 그 부분에 생태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생태계가 지금 그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과 한국 사이에 이렇게 그 막혀 있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안 가니까 귀한 생태계가 많이 있다. 그렇게 어떤 그 완충지를 만들고 평화의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래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문답 제1번을 보면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합당하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 기쁨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면 내 또한 기쁘잖아요. 여러분 어떻든가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때 나도 기쁘잖아요. 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한 열매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지속해서 감당해 가야 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지속해서 감당하라.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라.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뒷부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성숙을 의미하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그래요.
성장은 교회 나온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몇 년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뭐 서리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 장로님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성장했다고 성숙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죠. 항존직이 되어 있지 않아도 훨씬 성숙해 있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물론 항존직도 성숙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단계가 있음을 이렇게 보게 돼요. 나는 우리 평화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모두가 성숙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정도가 조금씩 발전해 간다는 의미가 바로 자라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볼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의 직제로 하면 아볼로는 목사님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아볼로 목사님이다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볼로에 관해서 소개하기를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와요. 또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요, 책망과 회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는 이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다가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26절 27절에 나와요.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다가 저 부분 다른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누구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잖아요. 사도 바울과 이 일도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목사님에게 전해준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볼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메시아, 구원자, 은혜에 대한 내용까지를 했다라는 거죠. 아볼로 목사님의 인격이 대단하지 않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냥 쉽게 접근했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인격적인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그렇게 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조금씩 깊이를 더해가게 됩니다. 바울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발전이 없이 그대로입니까? 몇 년이 돼도 그대로입니까? 몇 년이 돼도 그대로인 것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괴롭다면 그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괴롭다면 고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도록 성경을 많이 읽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더 자라가기 위해서 아무 곳이나 찾아가서 공부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나 만나서 성경 배우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같은 교회 공동체끼리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가도록 훈련해야 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기 이게 가능하게 한 힘이 뭐냐 설명하면 그 내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서 강해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여러 상황을 잘 견디며 이겨 나아가서 승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나라, 우리 소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걸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상황을 극복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스러운 힘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능력의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서 강해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